오늘 본문을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 귀해요. 정말 마음에 새기고 신앙으로서 이렇게 돛대를 삼고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이죠. 근데 18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착한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든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에는요, 14절에 나오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심지어는 20절에 나오는 온수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런 인간과 잘 지내야 돼? 내가 왜 도대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원수까지도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길은 협착하고 참는 자가 적다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자신을 매일 죽이고 쳐서 복종해야 갈 수 있는 길들인 거예요. 화목의 길도 그래요. 나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잘 보낼 수 있겠어요? 싫습니다. 감정이 거부하는 거예요. 보복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21절 말씀처럼 온순대 20절 말씀처럼 온순대 어떻게 줄이면 그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먹일 걸 줍니까? 악인데 어떻게 선으로 이기냐고요. 우리 본능은 선이 아니라 더 무서운 보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나 아셔야 되는 거, 이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미움이 떠나고 다시 사랑의 꽃이 피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화목이 뭡니까? 에스키모인들은 화목을 다시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불편한 관계도 생기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친구가 되는 거 화목이라 말합니다. 수단의 우닥 쪽은 화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면 5손가락을 맞대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5손가락을 맞댄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만나면 반갑고 어디 함께 가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뜻 아시죠? 사단,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왜 그 이름이 대적자인 줄 아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하나님과 등지고 말았어요. 근데 사단은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인간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등을 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물든 사람, 죄에 물든 사람들 봐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오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게 교회에 오는 거, 예수 믿는 게 힘들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등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대적하게 만드는 거, 싸우게 만들고 가까이 가기 싫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사단인 거예요. 사단. 그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정의한 것들 한번 봐보세요. 미움. 이게 왜 나쁜 거예요? 미워해서 서로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친밀해지고 하나 되고. 그럼 하나님은 미워하라 그러시겠죠. 근데 미워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져. 살인, 왜 이게 나쁜 거예요? 간음 왜 나쁜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간음이 있어 보세요. 부부 사이가 버텨낼 수 있겠어요? 친밀해지겠습니까?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멀어지고. 도적질 왜 나빠요? 분노, 사기, 거짓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방향. 그래서 단절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싫어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정을 하시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멀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 봐보죠. 사랑.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라 그래요. 최고의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인 거예요. 왜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라신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그리고 또 보세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신앙이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처럼 온수를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감정이 거부해요. 본능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말이죠 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화목의 길로 들어서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기적을 행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러나 영성의 단계로 보면 가장 낮은 단계는 1단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학자들이 영성의 10단계를 나눠놨어요. 근데 첫 번째 단계가 기적을 행하는 단계예요. 기적은 무당들도 행합니다. 무당들 작두 위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무당들이 왜 그 위험한 짓을 할까요? 한번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는 줄 아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힘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지배력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짓을 하고. 그리고 무당의 특징은요, 악령들의 특징은 그렇게 지배력을 갖고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야 돼. 오늘 이사하면 너 큰일 나. 무덤 옮기면 안 돼. 오늘 어디 가면 안 돼. 이사하면 안 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자유의 영이에요. 지배하기는 하는데 우리 속에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을 줘요. 감사를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작두 위에 올라가는 거 미친 짓이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요즘 좋은 안전화 많다고 하는데 그거 신고 올라가면 되지. 도대체 올라가서 뭐 하자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인격이 변화됩니까? 뭐가 됩니까? 기적은 영성의 가장 낮은 단계예요. 영성의 마지막 최고의 봉이 뭔가? 영성의 가장 높은 단계가 뭔가? 바로 사랑의 단계인 거예요. 내가 기적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나를 싫어하지만 그 사람과 어떻게 하든지 잘 보내라고 애쓰는 사람, 그래서 결국 사랑의 길로 가고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로마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은 자기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행동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요즘 관점에서 보면 자기 병든 종을 위해서 와서 고쳐달라, 무슨 놀라운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그 시대상에서 노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노예는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었어요. 물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효용성이 떨어지면 폐기처분하고 병든 노예는 갖다 버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말이죠, 누가복음에 이 본문이 똑같이 나오는데 백부장은 자기 노예를 사랑했다 그래요. 그 노예를 위해서 로마 백부장인쯤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 시대에서 이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말씀 더 붙이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사랑이라고 안 하고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백부장의 사랑을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백부장처럼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영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돼요. 사단은 옳은 것을 하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말하잖아요. 옳은 것 해야 되죠. 그런데 옳은 것을 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단절되고 화평의 삶, 사랑의 삶을 잃어버린다면 이 사람은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옳은 것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보면 대다수는 그래요. 너나 나나 비슷해요. 옳은 것이 가치 차이고 그렇게 해도 그만 이렇게 해도 그만인 것이 태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싸워서 서로 미워하고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전략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전략을 사용해서 더 좋은 것을 뺏어가고 마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내 생각을 양보하고 좋은 자리 양보하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와 좋음을 위해서 유산을 양보했다. 그래서 화평을 택했다. 사랑을 택했다.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비록 내 손에서 좋은 자리는 났지만 부모가 물러주는 유산은 났지만 형제자매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게 여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바로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말하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록 마른 떡 한 조각이지만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이 가득해서 먹을 것이 넘치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요, 할 수 없어요. 아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예요, 원수. 내 원수가 주는데 어떻게 먹을 걸 갖다 주냐고요, 줄인다고.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악인데 어떻게 손으로 그것을 갚을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이죠. 왜 불가능이냐면 인간의 본성이 악해요. 이 악한 본성의 특징이 있어요. 악이 다가오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짓 하나 때문에, 말 하나 때문에 10년지기도 등지는 게 인간이에요. 악이 굉장히 민감해요. 악이 다가오면 이게 죽이는 게 아니라 악한 본성이 이걸 폭발시킵니다. 우리 본성을 야수로 만들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 삶을 짓밟는 원수,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더 무섭게 집요하게 보복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성을 가지고 화목의 길, 사랑의 길을 간다? 못해요, 못해. 의지 자체가 안 생기고 안 하고 마는 거예요. 차라리 상종을 안 하고 말죠. 그래서 이런 본성을 이기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사랑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경에서 갈라디아 6장에 나오죠. 사랑은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너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화평은 누구의 열매예요? 내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로 성경은 기록을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 내가 그 사랑이라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죠.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와서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거칠게 대하다가 결국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에 주목하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온갖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런 사람 앞에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깨지고 부러지고 비투성이고. 그런데 스데반이 마지막 남 온 힘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한 게 있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고통의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그는요 마지막 남은 온 힘을 다 짜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의지가 되고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스데반의 힘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힘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 있지요. 거치는 인간도 있고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결국 회복하고 싶습니다. 결국 다시 손을 맞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예뻐 여기실 거예요. 성령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들의 마음에도 다시 사랑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돼요. 그 하나가 뭔가? 여러분들의 노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력.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의지, 땀, 노력, 열심, 지혜, 계획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필요한 게 우리의 노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할 수 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 할 수 있다. 해보자. 웃어주고 찾아가고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돼요. 칼빈은 전적인
은혜주의자죠. 우리 기독교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자예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칼빈은 그래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100%라고 말해요. 그런데 칼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100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100% 노력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에게 100%는 하나님의 은혜 100, 그리고 인간의 노력 100이 더해져서 100이 된다고 그래요. 셈법도 참 신기하죠. 200이 돼야 되는데 100이라고 말을 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럼 너도 100%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좋은 믿음 아니에요. 한 신학생이 시험을 봤는데요,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답지에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채점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너는 빵점. 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도 100%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으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찾아가고 노력하고 애쓰고 웃어주고 싫어해도 또 그러고,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노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노력하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꽃을 피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5손가락을 맞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결국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의 길을 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